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본문으로 큐티 제목 상반된 준비라는 내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부르신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서 준비가 중요하다라고 많이 배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저희가 부모님께 많이 들었던 얘기는 공부를 열심히 해라. 그걸 해서 너 인생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 내가 너를 위해서 이러는 거지. 나 때문에 이러는 게 아니다. 라고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고, 또 유비무환이라고 우리의 또 삶을 살아가다 보면 준비했을 때 느껴지는 이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우리들 교회에 있을 때 이제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갑작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길 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때그때 대처해야 되는 거를 이제 제가 사무실에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을 이렇게 신방하러 가다 보니까 그때그때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노트북도 가져가야 되겠고, 또 핸드폰 충전기도 가져가야 되겠고, 뭐 또 아이패드 이런 것도 가져가야 되겠고, 막 이러면서 점점 가방을 싸다 보니까 가방이 엄청 커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약간 이 컴팩트한 가방을 가지고 다녔었는데 이게 점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커지고 나중에는 한 3, 4미터 되는 이 멀티탭도 가지고 다니고 이러면서 가방이 엄청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같이 이제 사역하는 교역자들이 목사님 집 나왔냐고 물어보면서 가방 크기를 보고 이렇게 놀렸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저는 그걸 안 들고 다니면은 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막 카페 가서 뭐 처리해서 보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또 충전이 안 되면 또 안 되니까 또 한쪽에 또 안 되면은 콘센트 다 끼고 해야 되니까 막 이런 걸 다 갖고 다녔습니다.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유비무환이라고 준비가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서 준비가 정말 중요한데 무엇을 할 준비를 하느냐가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준비의 방향이 다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한쪽에선 사람을 죽이려 준비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살리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사람이 자기 의로 준비한 죽음의 음모가 되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은혜로 준비하신 생명의 보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날이 밝자마자 사람들이 은밀히 모여서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무서운 작당을 하는 겁니다. 얼마나 분노에 사로잡혔는지 생명보다 이제 복수에 더 굶주려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미 그들의 음모보다 앞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의 준비가 이것입니다. 죽을 것 같은 환경을 통해서 질서와 원칙에 순종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이 모든 준비의 처음과 끝이 하나님께 달려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미 우리의 구원도 예비해 주신 분이잖아요. 안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여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준비가 아니라 성령의 준비가 무엇인지 말씀에 나를 비추며 또 함께 띵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자기 의의 끝은 당을 짓고 죽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날이 사자마자 당을 지어 바울을 죽이기로 맹세했습니다. 이 당을 지어라는 헬라어 히스트라페에는 비밀한 결사, 밀의란 뜻이에요. 이 말은 뒤에서 몰래 묶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묶으신 게 아니라 자기 의로 스스로를 묶고 바울을 묶어버린 겁니다. 그들은 40명이 넘게 모여서 날이 셀 때까지 머리를 맞대고 이 궁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서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도 사라졌어요. 이들은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실상은 율법의 주인을 오히려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들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명예를 위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하지만 성령의 준비는 어떻습니까? 허락한 시간에 허락한 시간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오늘을 잘 사는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가 미래도 잡을 수 없고 과거도 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오늘인데 그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영혼을 준비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밤을 지새우고 날이 샐 때 바울을 로마로 가게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게 좀 편했으면 좋겠습니다만 로마로 가기 위한 준비는 어떤 겁니까? 부활을 전하는 거잖아요. 부활을 전하러 가려면요. 우리가 무엇이 정복이 돼야 됩니까? 죽음이 정복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정복하는 환경을 내가 겪고 가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그 부활을 다시 경험하며 가는 길이기 때문에 고난은요. 우리가 영원한 것을 준비하게 하는 일입니다. 부활을 준비하게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와 반대로 자기 의로 일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언제나 지금 때문에 나 때문에 당을 짓는 거예요. 이들의 맹세는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했던 맹세와 같은 단어예요. 내가 맹세하여 저 사람을 모른다 했잖아요. 그 맹세입니다. 자신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을 주인을 위한 의의 병기가 아니라 죄의 병기로 들여지고 있고 자신은 선하고 의롭다 이렇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바울을 이단으로 몰았지만 실상은 자신들의 의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바울이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없다라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니까 바울이 미운 겁니다.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나는 옳다라는 생각이 생기면요. 그 옆에는 반드시 너는 틀렸다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로 꽉 찬 사람은 늘 다른 사람을 죽이게 된다고. 그래서 당을 짓고 그것으로 이제 꽉 뭉쳐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그 당을 깨뜨리는 거죠. 자기의로 묶인 사람들은 결국 죽이는 쪽에 서게 되어 있고요. 하지만 복음에 묶인 사람은 살리는 쪽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40명의 암살단이 결국에는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 공로자가 됐잖아요. 바울이 가려고 해서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요. 바울을 보내주는 역할을 이 40명의 암살단이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죽이기로 준비했지만 하나님은 살리시기 위한 준비로 바꾸셨습니다. 이것이 구속사의 능력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혹시 내 의를 세우기 위해 당을 지어 나도 남도 죽음에 묶고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깨어져야 될 맹세는 무엇입니까? 자기 의가 깨지고 무너지는 것이 주님의 의로 살아나는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두 번째입니다. 위기 속에서도 질서를 지켜 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를 사용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바울의 생질, 그러니까 요즘 우리 쉬운 말로 하면 조카잖아요. 이 조카가 이 음모를 듣게 된 겁니다. 좀 생각해 보면 이 바울의 조카가 그 암살단 한 사람하고도 좀 친분이 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가 어떻게 들었는지 자세히 알려주진 않아요. 바울은 감옥 안에 있고 이 일은 유대인들만 아는 것인데 이 조카가 이것을 듣고 이제 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한 일에 묶여 있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섭리 안에서 지켜주신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경로로도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도 우리들 교회를 가게 됐을 때 통합 측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알고 갔습니다. 근데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겠구나. 이제 가면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어색한 시간을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가니까요. 아는 사람이 한 달이 건너면 다 나타나는 겁니다. 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한 달이만 건너면 제 친구랑도 아는 사람이 있고
제 고등학교 동창생하고 나는 사람이 있고, 뭐 이 세상이 이렇게 좁다는 것을, 저는 부르신교회 와서도 알고 있습니다. 성경처럼 우리 한국 교회에도요, 이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또 있지 않습니까? 여기 조카는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 이름이나 이런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 교회에서도 우리가 보면, 우리가 고소고발이 난무하는 이유들이 뭘까 생각해 보면, 믿음이 좋아도 그러니까 남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안 믿는 유대인 지체들이 있을지라도, 구원받지 못해 저주를 받아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했지, 그 바울을 고발했다는 기록은 없어요. 식구들은 이제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믿음의 척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에서는 오직 구원받은 사람들이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들, 또 가족 같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이기적인가 이타적인가의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으로, 또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객관적인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건강한 공동체의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청년은 이제 곧장 영내로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리죠. 바울은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부장을 불러서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 인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질서 있게 행동을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진 않습니다. 천부장도 지혜로워요. 그는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묻습니다.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손을 잡았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눈을 보고 말하는 것도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직면하여 말하는 거니까 되게 이렇게 놀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허투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눈까지 맞추면서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참 그 사람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두려움도 없애서 얘기할 수 있고 거짓으로 증거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장면을 만든 것이더라고요. 천부장이 이렇게 말을 했구나. 그리고 이 청년을 이렇게 안심하고 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붙잡아줬구나 생각이 들면서, 우리도 이런 지혜가 필요하겠다. 두려워서 떠는 사람, 또 위급한 상황에 놓인 사람을 우리가 대할 때 손을 잡고 붙들고 이야기하겠구나. 그 눈을 보며 바라봐주며 이야기해야겠구나. 그러면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안심하고 그 평안이 전해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그렇게 청년을 붙잡고 얘기하니 이제 술술 이야기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내일 당신께 청하여 바울을 공회로 내려오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 먹지도 마시지 않기로 맹세했으니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이렇게 떨지 않고 얘기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이기 위해 연합했고 하나님은 살리기 위해 한 청년을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질서 가운데 일을 하십니다. 무질서한 열심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 같아도 결국 자기 일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은 끝까지 질서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품격이고요. 위기일수록 더 묻고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진짜 준비라고 하십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위기 속에서 두려워 무왕장하나요? 급할수록 질서를 지켜 묻고 기다립니까? 질서 속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임을 깨달으십니까? 다급한 청년의 손을 잡듯이 급한 사정 속에 있는 지체를 안심시키며 그 말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낮아짐으로 더 안전히 보호하십니다. 천부장은 청년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했고 즉시 백부장 둘을 불러 명합니다. 밤 제3시에 가야 되니까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도합 얼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470명입니다. 470명인데 한 명의 죄수를 지금 470명이 보호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그 시대에 가장 강했던 로마 병정 470명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를 하셨어요.
너무 웃기죠. 네, 죄수를 보호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트럼프가 우리나라 지금 온 것처럼 에어포스원 태워가지고 네, 미국 그 경호원들 붙여가지고 온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 보내기 위해서 짐승까지 준비하잖아요. 사람들은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40명이 준비했는데 하나님은 바울을 짐승까지 태워 보내는 네, 그 차까지 태워 보내는 거예요. 보호대로 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인간의 음모보다 하나님의 예비가 얼마나 훨씬 강력합니까? 근데 은혜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스스로 움직인 게 없어요. 스스로 구원을 요청한 것도 없잖아요. 결박당한 채 오직 하나님의 예비하신 손길에 맡겨져 있었어요. 낮아져서 죄수로 묶여서 질서에 순종한 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 낮아짐 속에서 더 안전히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담에색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냥 계속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높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전도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다 죄수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그냥 죄수의 모습으로 낮아져 있으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구원의 자리에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 큐티 간증입니다. 특성화 고에 재학 중인 저는 교회 청소년부 연합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진로 문제로 고민하던 제게 하나님은 대학 진학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저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불안해서 잠을 설치고 전교 10등 안에 드는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떨려서 잠으로 회피하기도 했습니다. 시험 당일 부모님께 기도를 받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님 불안한 마음 대신 평안함을 주세요 기도하고 시험을 봤습니다. 집에 와서 가채점을 했는데 점수가 노력한 만큼 잘 나와서 저는 크게 기뻐했습니다. 네, 구태떨감이네요. 하나님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하고 학생의 자리를 피하려고 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셨구나 라는 생각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은 천부장을 통해 바울을 보호하시고 무사히 보내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힘으로 다 할 수 있다 여긴 제 교만함을 보게 되었고 또한 잘하는 친구들 앞에서는 열등감을 느끼고 못하는 친구들 앞에서는 교만해지는 제 악한 모습을 보게 되어 회개했습니다. 이후로는 학교에 가서 큐티를 먼저 하고 자기 전에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제는 제 힘이 아닌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적용입니다. 청소년부 소그룹 모임에서 제 죄를 나누고 친구들 나눔 끝까지 경청하겠습니다. 힘든 일 겪는 것과 상관없이 매일 큐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소년의 고백인데요. 네, 이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이 또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자도 이렇게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또 격려 받으시고 또 위로 받으시고 소망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요. 낮아진 자를 들어서 가장 안전한 자리로 옮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행의 길입니다. 결박의 일 같지만 복음의 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죽음의 준비 속에서도 생명의 준비를 완성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스스로 지키려 합니까?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 보호를 받습니까? 내가 지금 결박당해 있어도 이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의 환경임을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경험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상반된 준비가 무엇인지를 우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위해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내 계획과 의가 세워지는 그 교만한 자리에 있었던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위기 속에서도 감정이 아니고 질서를 지키며 주님께 묻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낮아진 자리가 억울하고 결박당한 현실이 원망스러워도 하나님 그 결박의 길이 결국엔 복음의 길인 줄 알게 하시고 내가 낮아지고 갇혀 있어도
복음이 결박당하지 않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오히려 안전히 보호하시는 자리임을 믿으며 위로와 소망받고 또 나가 위로와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은 복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 내 가까운 가족이 또 아는 내가 아는 지체가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죽음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것이 결국에는 살리는 길임을 하나님 성령께서 준비시키오니 그 준비를 우리가 온전히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곁에서 담대하라 하실 줄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